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시작. 사택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태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고 인격과 성품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가 산 교회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15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0만 개 참으로 많은 교회지요. 그런데 두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그리고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지요. 초대교회 중에 바로 이 소아시아에 7 교회들 있는데 그 7 교회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받고 징계받은 7 교회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택교회는 뭐만 있냐면 바로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죽은 교회, 비관적인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성령님에게, 7 영에게 하나님의 7 영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 영에게 바로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있어야 할 생명을 상실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어떤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 그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에서 버두사 빌라, 바로 7 교회를 제가 말한 거예요. 7 교회 천 머리를 따라서 바로 에서 버두사 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서가 살고 있는 바로
버두사라고 하는 빌라에 살고 있는 에서라인 말이야. 이렇게 외우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교회는 7교회로만 알고 있죠. 초대교회 7교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7교회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7교회 외에도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마게도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가야 교회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7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바로 이 13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13개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믿음의 행위가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바로 이 아가야와 그리고 바로 이 마게도냐와 베레아에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교회도 소문이 나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교회도 소문이 납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면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야, 저 교회는 참으로 칭찬되는 교회구나. 야, 참으로 정말로 산골짜기의 시골에 있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도시에 있어도 말을 들어보면 저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맘모스 교회 큰 교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교회라고 해서 생명이 충만하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아요. 내가 영으로 진단하게 되면, 교회를 진단할 때는 어떤 이성이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진단하고 성령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생명이 떠난 교회, 이미 배도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이 좋다고 큰 교회를 찾아가고 큰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교회 가운데 WCC, NCCK, WEA 이런 단체, 이런 것에 소속이 되어서 바로 그것을 섬기고 그런 사상을 추종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WCC는 이 배도주의거든요. 배도, 배반주의라 그런 뜻입니다. 배도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 배반주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쟁을 높이고 다투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친구하고는 제가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다투고 싸우니까. 그래서 바로 이 다른 종교에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 천하의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WCC, NCC, NCCK 이란 바로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원주의, 다신론주의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교회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이 사택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이 대형교회, 맘모스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바로 죽었다.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미직지근 한 교회다. 신앙이 미직증에 점점 식어가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고 사택 교회도 문제는 뭐냐면 큰 교회라는 게 문제야. 큰 교회인데 한 교회는 지금 내가 토에 내쳐버리고 싶고 그리고 한 교회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영분별이 있어서 바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거듭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진짜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누가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싸웠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거든요.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고 그놈이라고 할 그놈, 그놈 나쁜 놈, 그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의 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내 영이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씨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하다. 자, 씨름하면 누가 생각나갑니까? 이만기하고 강호동이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 씨름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피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얼굴은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싸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씨름하다,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을 다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13개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바로 두 교회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야.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흡수돼 버리고 끌려가는
그런 영혼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심령이다. 죽은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최상의 수준의 높은 차원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이성적인 생각, 지성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진단하면서 너희들 망하지 않으려면 바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뜻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창세기 말씀 보면 이 바벨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원뜻은 바벨탑에서 나왔다. 이 바벨탑은 세상을 상징한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망할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 철로 역정에도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망할 세상, 멸망의 세상, 여기서 기독교가 생명 외치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철로 역정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투막을 지켜 하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도망쳐서 저 영원한 시온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는데 죽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활동이 죽었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이야. 활동이 없다 이 말이야. 예수과 달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바로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까닭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진단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7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행함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행위를 보겠다. 너희들의 행함을 보겠다. 믿음만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행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택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오디아 교회는 투에 내쳐버리고 싶다. 구역질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사랑의 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하셨다니까요. 사랑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성장, 수적인 부흥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싫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수적인 부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맘모스 교회라고 좋아하지 말아라. 배도하는 교회가 있다. 배반하는 교회가 있다. 엉뚱한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쉽게 말하면 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의 존재잖아요. 영의 존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별 영들이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영도 있을 것이고 오만 잡영들도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짬뽕을 드릴까? 짬뽕. 짬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강단에서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삐져버리고 시험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해요. 유튜브를 보면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말을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할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데 이 심령 속에서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끌어올라오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까봐. 시험 들까봐. 그래서 드려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 되어져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로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세련교회는 바로 이 행함이 있어서, 말씀의 행함이 있어서 살아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또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도시 와가지고는 이제 그 병원들이 있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고 그러지만 시골에서는 제가 염을 했어요. 어느 때 20대 후반에 29살에 시신을 만지면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염을 했어요. 다 시신을 닦고 염을 했어요. 저는 덕이 되라고 시신이 있으면 화장품을 가지고 있어요. 스킨도 가지고 로션도 가가지고 보기 좋게 바로 스킨으로 얼굴 닦아주고, 그리고 로션으로 얼굴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고, 빗을 가지고 가가지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러면 시골은 노인 양반들이 많잖아요. 젊은 목사가 그런다고 놀래요. 놀래. 박명수 산모가 있으니까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 박형경 집사도 있으니까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저는 선수 제가 염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또 계시면 그 장로님들 할 줄 아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면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사람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호흡을 못해요. 호흡을 못해. 왜?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났어요. 자, 성경은 영이 떠난 것을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영이 떠난 성도는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어.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는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실제.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건의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생명의 실제가 됩니까? 언제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순종. 특히 구약 성경에는 순종. 그렇죠. 순종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행위거든요. 맞습니까? 순종의 행위예요. 행위는 곧 순종이다. 순종은 곧 행위다. 아멘.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에 따라와야 돼요. 행위신앙에 따라와야 돼요.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 말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무튼 바로 죽어있는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죽으면 호흡하지 않더라. 호흡.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호흡이 무엇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말씀은 양식이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호흡은 기도라고 말하고. 아멘. 그래서 양식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쉬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서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늘 깨어서 호흡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요. 매우 치열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 가장 필요 없는 것 전쟁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전쟁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그 아까운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요. 이렇게 육적인 싸움도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싸움도 바로 이기려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죽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야말로 치열한 것이다. 할렐루야. 상대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루시퍼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농락합니다. 가지고 논다 이 말이야. 밀가부로 탄다 이 말이야.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야, 사탄이가 너를 밀가부로 타는구나. 사탄이가 너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영계의 확실한 그런 능력을 알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기준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진단이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47장 말씀 보면 에스겔 굴장 위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어. 백골들이 널브러 죽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백골이 다 되어 있어. 백골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내 말씀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부지런히 이스라엘 땅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바로 그 세계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세련교회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 더군다나 이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택교를 향해서 바로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지워지는 자가 있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워지는 자도 있구나. 예수를 믿었어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이름이 지워지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5절에 나오네요. 5절. 이기는 자는. 어떤 자는? 이기는 자는. 지금 무엇을 바탕하고 지금 뭐를 근거로 하고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흰옷을 입었네요. 세마포를 입었네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드러나니까. 세마포를 입었네요. 목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장식이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이 세마포는 거룩의 세마포입니다. 행위의 세마포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의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놀랍잖아요. 지우지 않겠대요. 깜짝 놀라요. 야, 지워지는 사람도 있나 보구나.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지우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야,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지워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애가 타가지고 뭐가 타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목사가 애가 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행위 없이, 은혜 붙잡고 죄 짓고, 은혜 붙잡고 세상 따라가고, 은혜 붙잡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내가 거듭나면 알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호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시간을 못 내면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일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잠자면서 기도하시고요. 목사님 어떻게 잠자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잠자면서 기도한다. 잠자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돼야 돼. 그게 그 영이 깨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살아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세속화 되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벗과 짝하지 않는다. 세상이 벗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누구와 원수돼요? 마귀와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이고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단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충신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 볕이 되는 자는 나와 원수돼 간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원수되지 맙시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나와 원수돼.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영혼들 다 죽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알짜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되 진짜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즐거움 있는 것이고, 기쁨 있는 것이고, 야 신난다. 신앙생활에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나는 것이구나.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교회는 세상과 버치되어 살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병들었다. 신앙이 병들었어.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병들었어. 움직이지 못해. 영적인 타락. 이걸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그걸 기쁨으로 알고 즐기며 살아가. 야 좋다, 신바람다. 왜 교회 가면 왜 세상과 보타지 말라고 그러지? 왜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즐기기 참 신나는 세상인데, 자꾸 즐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 들려고 그러네. 세상과 버치되지 말란 말이 여러분 시험에 드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즐거움과 인생의 낙을 뺏어가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송대관 집사님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46년생이거든. 46년생. 나이 많이 먹었어. 돌아가시잖아요. 현미권사도 돌아가시잖아요. 호흡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 따라 살고요. 말씀의 인도 따라 살고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세상 바벨론과 성별되고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첫 번째 외친 것이 뭐예요? 생명, 생명, 생명 이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처음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독교가 붉은 책을 읽었대요. 붉은 책. 그 붉은 책이 어떤 책? 성경책이거든요. 그걸 읽었더니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생명, 생명, 생명. 그리고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바로 이 시온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간다는 그 내용이 바로 무슨 책?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에 시온성에 입성하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내용들로 결말을 맺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전 번연 목사님도요,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죽을 고생을 해요. 엄청난 핍박, 엄청난 시험,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이 전 번연 목사님의 생애를 제가 한번 내일이나 모레 생각났으니까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줄거리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 핍박을 받았어.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명작에 나온 거죠. 명작에 나왔어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이 뭡니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누가? 죽은 교회 성도의 특징이에요. 죽은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했어. 근데 회개할 줄 몰라. 회개 외침을 싫어해. 오히려 시험 들어버려. 이 시대의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를 외치지 않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왜? 건드는 것이거든요.
교인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인들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극해야 살지요. 교인들 자극해야 살지요. 응? 그래야 회개하지요. 그래야 깨닫지요. 아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큰 교회로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작은 교회는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응? 왜? 편하려고 교회 가는데 마음을 자극해서 불편하게 만들거든. 여러분, 편하려고 예수 믿어요? 편하려고 예수 믿어요?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렇죠. 해답 잘 알고 있어요. 편하려고 예수 믿으면 절간 가도 돼요. 절간 가도 됩니다. 아이, 깊은 산속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산세롭고 고요하고 좋습니까? 목탁을 똑똑 두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근데 절간보다 더 편안한 데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얼마나 즐겁고 낭만을 즐기고 편안하게 삽니까? 야, 교회 가면 불편하더라, 야.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아, 야. 그러거든요. 편안을 위해서, 내 삶의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되 부지런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평안이 없냐?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되면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요. 생명을 통해서 오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고요. 영생 얻는 평안이고요. 샬롬의 평안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샬롬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예루살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산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산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4절이 그 해답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사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영권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사태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진단했어요?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행히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도 몇 명이 있대. 누가? 살아있는 자가, 호흡하는 자가 몇 명이 있대요. 많아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택교회는 대형교회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생명이 있는 사람 몇 명이래. 몇 명. 굉장히 작은 단어의 소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거요. 할렐루야. 흰옷. 세마포입니다. 아멘. 세마포. 그래서 이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온통 세마포예요. 울타리가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어. 아멘. 그리고 휘장도 뭐요? 세마포요. 세마포. 그리고 성막 휘장도 뭐요? 세마포요. 세마포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마포.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알면 예수가 보인다. 성막을 알면 복음이 보인다.
성막 교재가 필요한 분은 제가 지금 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거 그 교재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세요 하는 분들은 염치 불구하고 제가 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미 철로 역정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바로 책을 가지고도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마포 흰옷이 어떤 옷이냐? 축복의 옷이다, 승리의 옷이다, 순결의 옷이다, 거룩의 옷이다. 이 옷을 입어야 순결하고요, 이 옷을 입어야 거룩하고요, 이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의의 세마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의의 세마포.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긴 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하래요.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거룩하게 보이려고 흰 옷을 입었어. 세마포를 입었다 이 말이야.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저는 성의를 안 입잖아요. 성의를 안 입고 설교해요. 그냥 평상시 입는 양복을 입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조심하랴,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조심하랴. 진짜 조심해야 돼. 거룩한 척만 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거룩해야 돼. 진짜 의로워야 돼.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양복 입고 나와요. 양복 입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잠바 입고 나오면 너무나 예의를 안 갖추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나오고요. 이 양복을 입으면 또 핸섬하다고 얘기해서 입고 나오는 거예요. 긴 옷만 입고 여러분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시궁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당시 성직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긴 옷을 입은 사람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긴 옷이 아니라 거룩의 긴 옷, 성결의 긴 옷을 영적으로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비워합니다. 왜? 의롭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싫어. 그냥 미워.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사람, 흰 옷 입은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에게?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흰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거룩의 흰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 있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이 말이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다. 할렐루야. 말씀을 율법이라고 자꾸 매도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율법적이다. 김성근 목사 율법적이야.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요, 교회가 안 모이는 법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한 남자 권사가 있었어. 교회가 맑아야지. 그럼 더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맑은 교회가 돼야 맑은 심령들만 오지. 그렇죠? 일급수가 돼야 일급수 물고기가 살지. 오급수, 육급수, 시궁창 같은 물에는 더러운 것들이 살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죠.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물고기에도요, 급수가 있습니다. 성결한 물고기가 있고요,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성결한 물고기, 어떤 물고기? 예를 들면 붕어. 붕어는 성결한 물고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붕어는 뭐가 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 비듬 있죠? 비늘이지, 비듬. 비듬이 아니고 비듬은 머리에 있는 것이고 비닐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붕어는 거룩한 물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수께끼 문제, 갈치,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성결한 물고기일까요? 더러운 물고기일까요? 그렇죠. 더러운 물고기. 성경에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것들은? 비듬이 없어요. 비듬이 없어요. 응?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미꾸라지, 웅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살아요? 응? 시궁창, 진흙탕. 살아도 꼭 그런 데 살아. 성경에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따라서, 저 따라서요? 처음 듣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짐승도 부정한 것, 거룩한 것 나눠라. 그렇게 했죠. 성경에도 부정한 물고기, 거룩한 물고기 따로 있다. 거룩한 것이 드려진다, 하나님께. 응? 소, 양, 이런 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 부정한 것들 중에 뭐냐면 독수리가 있고요, 월뱀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싸납거든요. 싸나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 우리 세린교회가 아니고 내 자신이 거룩한 성도,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